위한 지체 그대를 내 위한 지체 그대를 주신 주께 감사해. 너 가는 곳마다 사랑이 더욱 충만하기를. 어딜 가는지 뭘 하는지 언제 어디로 하나님을 지켜주시길 원해. 이 세상 끝날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 뜻 안에서 내가 소원하는 것 모두 선하고 아름답게 이루어지길 원해. 또 가장 값지게 가장 멋지게 가장 선하게 주를 위해 너의 생에 살아가라. 더욱더 아름답게. 이 시간 나가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지은 죄를 회개하고 함께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다같이 소리내어 기도하신 후에 이권태 권사님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전한 삶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지금까지 나와 주시옵시니 예배드리기 전에 그냥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용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한 번을 생각하며 주님 앞으로 나옵니다. 세상 살면서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놓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나의 삶을 주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 안에서만 참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루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모든 교회들마다 축복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일주일 동안 지었던 죄를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런 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는 아이들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마르지 않냐는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번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주옵소서. 좀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싶은 거룩한 욕심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천국에서 받을 상을 기대하고 사모하면서 이 땅의 삶을 아름답게 누려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너무나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한번 좀 나 자신을 되돌아볼 줄 아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소서. 예배 시간에 아픈 자들이 치료되게 하소서. 육신의 질병을 고치시고 가난을 극복하게 하시고 마음에 병든 자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제 봄을 맞이하는 2월의 마지막 주 여기 예배의 장소 하나님의 성전으로 초대하여 모이게 하여 주심을 찬양과 감사로 영광 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또 회개합니다. 겉으로는 보이지 않으나 마음에 품은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예배 시간에 더욱더 간절히 성령님을 사모하며 예배 드리지 못했던 시간들을 회개하며 순종하지 못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죄 씻음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레 3.1절 기억하며 일제의 억압 속에서 빼앗기고 살던 백성들에게 민족에 대한 자존감을 갖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멘. 말씀이 살아 선포될 때 마음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며 죄를 이기는 승리 생활 되게 하옵소서. 이름도 빛도 없이 수고하는 여러 부서 각자 개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싸 주시옵고 목사님의 신실함 속에 더욱 철들어가는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은혜의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단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소리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563장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시는 성령의 손에 얻는 우리는 알아. 예수 원세 만남에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령의 수였네. 나의 죄를 하시소 나를 은혜하시고 들어가게 하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령의 수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나는 나를 보하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령의 수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정복하게 하소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선내가 연약할수록 상절합니다. 내가 연약 입을 크게 벌려서 높이 여기서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하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령의 수연의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정결하게 하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령
올라오시면서 주변 분들과 반갑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네.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느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믿음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맡긴 사명 감당자하는 당신의 믿음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네.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느 세상이 찬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주일날 차 가지고 오시는 분들 중에 혹시 구단지 쪽에 주차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 지상 주차장을 쓰지 마시고 지하 2층에 남의 집 쓰면서 지하 2층으로 좀 내려가시면 좋겠습니다. 지상에 세워놓으시는 분들 때문에 더러 민원이 발생하나 봐요. 그래서 단지에 가서 주차하실 때는 지하 2층은 되게 비어 있습니다. 지하 2층에 가서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을 좀 미리 드립니다. 성경 열심히 읽자고 말씀드립니다. 이번 주에도 우리 김병선 사모님과 이상숙 권사님이 다 읽으셨습니다. 참 대단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읽는다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두 분 너무 축하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예배,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오후 예배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정성껏 예배 드리세요. 예배가 너무 소홀히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니까 정성껏 예배를 꼭 드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수요 예배, 오후 예배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또 이번 주에 오늘 오후 예배는 선교회별 예배고요. 내일 모레가 벌써 3월 1일입니다. 3월 1일 월상 예배라고 그래요. 매달의 첫날 하나님 앞에 이 한 달을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데 소홀히 여기지 말고 집이 좀 먼신 분들은 집 근처에 있는 교회라도 꼭 가세요. 가실 때 애들을 데리고 가요. 3월 1일은 국경일이라 학교도 안 가잖아요. 우리 교회 올 때도 아동배들 데리고 오세요. 새벽 5시 20분입니다. 아동부 학생부들 같이 와가지고 청년들 다 와서 한 달의 시작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달에는 의정부에 있는 승리교회 이충선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 전하십니다. 오셔서 귀한 은혜의 시간 함께 나누시기를 바라고 3월 1일 새벽 5시 10분에 한 달의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미 열심히 잘 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성미 떠요.
식사하실 때 쌀 뜰 때 조금씩 옆에다 봉지 하나 해서 덜어놨다가 주일날 오실 때 가지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우리 교회 교육자들과 또 이 지역에 있는 조그만 교회 목사님들이 성미를 많이 찾으십니다. 기억하시고 성미 정성껏 하나님께 드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녀 선교회 캄보디아 단기 선교가 6월 19일 혹은 26일 두 주간 중에 어떤 주간에 할까 결정을 하려고 그러니까 나는 이때 갈 수 있다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나가는 철문에 붙어 있으니까 그 체크를 해주시면 가실 수 있는 분들 경비는 70만 원 정도 생각해요. 나머지 건 교회가 조금 부담할 수 있으면 하려고 그러니까 기억하시고 가실 수 있는 분들 신청해 주시면 인원 파악을 좀 할 수 있겠습니다. 3월 중순까지는 결정을 해야 비행기표를 미리 끊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이 유치원 입학식이에요. 유치원 입학식. 오셔서 주차 안내 또 봉사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은 지난번 졸업식 때처럼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별내 의정부 가기 전이죠. 별내 세계력교회 부흥회 다녀옵니다. 위에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황정선 집사님이 이번 주 토요일 날 위례 신도시 하남 쪽인가 거기에 어린이집을 개원해요. 그래서 이름을 생명나무 어린이집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생명나무 어린이집 원장님 되시는 거야. 황정선 집사님. 뭐 병원 원장도 원장이고 어린이집 원장도 원장이야. 국정원장도 원장이고 원장이니까 우리 황정선 원장님 열심히 하시라고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11시니까 가실 수 있는 분들은 같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10시 한 반쯤 떠나려고 그래요. 선교일 찬양대회 준비 잘 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주 주일날 오후 2시에 뵙니다. 많이들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선교회별로 우리 선교회 혼자는 못한다 그러면 다른 선교회랑 합쳐도 됩니다. 꼭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3월 7일부터 21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사순절 후반부 21일이니까 열심히 기도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데 특별히 이번에는 이원기 목사님하고 박명식 목사님 두 분이 21일 내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겁니다. 기억하시고 오셔서 기도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가훈 계속 신청해 주셔서 감사해요. 한 분, 두 분씩 가훈 적어서 우리도 벽에다 걸어놨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애들 외울 자녀 교육에 가훈 잘 정하시기를 바라고 생명나무 FC 어린 축구단 모집합니다. 또 골프 동호회 모임 있네요. 또 라보라고 우리 교회 교인들은 아닌데 이 지역 가까이 있는 분들 중에 자녀들을 홈스쿨링처럼 저녁에 애들 데려다가 같이 이렇게 키우는 모임이 있습니다. 열심히들 모여서 애들 놀이도 하고 뭘 가르치고 하는데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발표회가 있어요. 그렇게 알아주시고 아이고 왜 이렇게 차가 많이 돌았지? 그런 일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1시 20분에 식사하신 후에 선교회장님들은 2층에서 잠깐 모이겠습니다.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교회 소식이 있으신가요? 참 감사하는 것은 우리 교회 새로운 사람들을 하나님이 끊임없이 보내주셔서 함께 신앙생활 하게 해주시는 걸 감사합니다. 광진이 중학교 때 우리 교회 왔었던 친구인데 4단지에 살아요. 우리 교회 어머니는 마천중학교를 다니는데 교회 본인은 안 다닌데 저 군인이에요. 하사 직업군인. 우리 어제 청년부 모임 통해서 새로 이제 믿음 생활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이광진 있고요. 또 윤진희 우리 청년부 모임을 통해서 또 전도에서 지금 2번 청년부 모임 같이 하고 있는 친구입니다. 우리 광진, 윤진이, 그 다음에 민엽이 학생이네요. 민엽이 어디 앉아 있어요? 오케이, 환영합니다. 그 다음에 박기연 성도님 어디 앉아 계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분들 일어나시면 다 같이 그분들 일어나시면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봐요. 축하해요 여러분 만남을 축하해요. 오늘은 주님께서 같이 되게 되신 날 하나님의 큰 사랑이 넘치는 날에 우리의 친구 되셔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입니다. 살면서
예수님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영들의 꼬임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며 이 세상 마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쳐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생명은화 무게로 통하여 주시는 귀한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저들의 삶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 나오신 지 몇 년 되는데 우리 백유라 김영철 성도님 부부가 이제 이사가요. 강북으로 이사가요.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 오셔서 마지막 예배를 드리십니다. 우리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시면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그동안 주일 예배 꾸준히 잘 참석하셨는데 어디 앉아있어요? 올라가 있나? 저기 남편은 여기 앉아있고 오케이.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신앙생활 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제 저 강북으로 이사를 가. 이렇게 좀 부인 어디가 있어? 저 뒤에 나와서 인사 한번 해야 되지 않나? 그러진 않아도 돼? 오케이. 이사를 어느 정도나 멀리 떨어져 있나? 가능하면 와. 가능하면 와. 저 차 있으니까 요즘에는 미국 같은 데 가면요. 보통 50분, 1시간을 차 타고 와요. 그래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게 자주, 제가 지난주에 참 은혜 받은 말씀이 뭐냐면, 자주 옮겨 심는 나무는 열매를 못 맺는데, 교회도 그냥 정붙이고 꾸준히 다니면 다닐만 해요. 난 내 인생의 기적이 뭐냐면 저는 이렇게 옛날 그 사주팔자 보고 이러는 사람들이 역말살 꼈다고 하도 싸돌아다닐 거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뭐 너 결혼하고 나면 넌 이혼할 수 있다. 왜? 하도 싸돌아다니는 거 좋아하고 변화를 너무 좋아하니까. 근데 내 인생에 두 가지 기적이 있는데 첫째는 결혼한 여자랑 지금도 사는 거 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아직도 내가 생명나무교회 목사라는 거야. 내가 벌써 교회 옮겼을 사람이거든요. 내 승질과 내 이 체질에 벌써 근데 그 두 가지는 안 바꾸죠. 그래서 참 너무너무 감사하게 내 스스로 생각하고 있어요. 교회 쉽게 이렇게 옮기시지 말고 서울특별시 경기도 이런 데 이사 가시면 가능하면 교회 오셔서 함께 신앙생활 하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다른 교회 소식도 없으시면 우리 331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마르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라. 베푸시는 해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서 찬송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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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을 주시는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느라.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는 살아가요.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라.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고서 늘 살아가요.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라.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여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주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 살면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민되고 갈등될 때도 있었지만 신앙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셨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면서 주님의 뜻에서 멀어졌던 적 있으면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용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살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자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욕심에 찌들어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제하며 선교하는 일에 부지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계산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축복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2장 36절로 40절 다 같이 일어서셔서 유원장 원사님과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축원이라는 찬양 1절과 2절을 누군가 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그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그 누군가 한 사람, 제가 요즘에 기도하는 것은 2016년에는 우리 생명나무교회 가정들이 온전히 예수 믿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남편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또는 부모님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내 가까운 식구들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에 젊은 사람들도 꾸준히 신방하면서 전도하려고 했습니다. 기억하시고 누군가 한 사람을 떠올리면서 그를 축복하는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그의 영혼을 사랑하여 주옵소서. 내 위한 지체 그대를 주신 주께 감사해. 너 가는 곳마다 사랑이 더욱 충만하기를. 어딜 가는지 무엇 하는지 우리의 자녀들을 예수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부모님들이 예수 믿게 하여 주시고 천국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편과 우리 아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 삶이 힘들고 어렵다고 믿음마저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분주하지만 힘들지만 따뜻하게 살지만 아버지 하나님 당신 앞에 나올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보다 믿음 좋은 우리 아들 딸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외로워지길 원해. 너 가장 값지게 가장 멋지게 가장 선하게 주를 위한 너의 생에 살아가라. 더욱더 아름답게. 멋진 목사님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유엔 총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Your Excellency, Mr. Sam Kusia, President of the General Assembly, Your Excellency, Mr. Ban Ki-moon, Secretary 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Your Excellency, Nasir Abdulaziz Al Nasser, High Representative for the Alliance of Civilization, Excellencies, ladies and gentlemen, I want to thank the President of this General Assembly, the Secretary 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and the High Representative for the Alliance of Civilization
for your leadership in convening this high-level thematic debate on a very important agenda item. Thank you. You are looking at a miracle. By all medical expertise, I'm not supposed to be alive. On November 12, 2003, I fell dead of a massive heart attack in the airport in Sydney, Australia. I was clinically dead 45 minutes. They administered CPR, resuscitation, and they gave me 10 electric shock treatments to my heart. In the United States, they give 3 shock treatments and they stop. In Australia, they give 4 shock treatments and they stop. They gave me 10 electric shock treatments to my heart. The blood had coagulated already in my hands and my arms, in my feet and my legs. There was absolutely no hope for me at all. I was just a corpse. They took my body and put it on a stretcher and carried it to an ambulance. And the paperwork had been finished, and it was DOA, dead on arrival at the hospital. But in the ambulance, on the way to the hospital, when all that medical science knew to do, and with all that was at their disposal to administer, it did not work. But in the ambulance, just a corpse lying on that stretcher, Jesus stepped on board that ambulance, and my heart began to beat, and the breath came back. The driver was startled. The paramedic was startled. He told me later, he said, I have never seen anyone recover from what has happened to you. This all happened November 12th, 2003. After several weeks in Australia, I returned to the United States to my home by myself because I was totally healed. In 2004, I went to a hospital in Jackson, Tennessee for just a major checkup, and they gave me a complete blood lipid profile: triglycerides, LDLs, HDLs, cholesterol, etc. In a couple of weeks, I went back for the results, and when I walked in, the doctor looked at me and he said, your results are absolutely excellent. He said, but Reverend, we now can check the DNA in a person's body. We decided to check your DNA. He said, when we checked your DNA, he said, when God raised you miraculously from the dead, he removed the APOE genetic marker for heart disease out of every cell in your body. He said, that is impossible. It's impossible. He said, only God could do such a thing. He said, when God healed you and raised you up, he totally, miraculously healed you. So I am grateful today to be alive because we know, having been clinically dead for 45 minutes with no breath and no heartbeat, I asked the paramedic later, I said, Nigel, what happened when you shocked my heart? He said, it would beat 3 or 4 times and it would stop. We know that after 6 minutes or less, with no oxygen to the brain, there is irreparable brain damage. But God has totally raised me from the dead. Finally, a doctor looked at me and he said, you have defied all the laws of medical science.
I looked at him and I said, I didn't, but I know the one who did. His name is Jesus. I am an apostolic Christian. And my message here to you today is this. In the New Testament, in the book of Acts, chapter 2 and verse 38, it says, repent and be baptized every one of you in the name of Jesus Christ for the remission of your sins, and you shall receive the gift of the Holy Ghost. The answer, Your Excellencies, to the violence in our day and to the human atrocities in our day is Jesus. He is the Prince of Peace. I give you Jesus. God bless you.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한번 돌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소식을 잘 듣지 못해서 그렇지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시대에는 의학이 증명할 수 없는, 과학이 해결해 줄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있고 그 문제들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기적을 보고 사는 거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또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저는 이 동영상을 보면서 우리 생명나무 교인들과 꼭 나누고 싶다. 과학 너머에, 의학 너머에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의 손길은 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6분 30초의 시간이 주어지고 유엔 총회에서 연설을 하라고 하면 여러분은 무슨 얘기를 하시겠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10분의 시간이 주어지고 국회에서 연설을 하라고 하면 여러분은 무슨 연설을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500명, 1000명 모여있는 큰 회사의 강당에서 그룹 회장이 있고 사장이 있고 직원들이 잔뜩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그 회사에 다니는 내가 6분 30초 혹은 10분 이내로 어떤 이야기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무슨 이야기를 하시겠어요? 적어도 이 사람처럼 그 귀한 시간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고, 그 하나님은 과학 너머에 계시고 그 하나님은 의술 너머에 계시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전능하시다고, 그래서 그분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성령 받아야 되고 그래서 바르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고. 오직 폭력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우리 생명나무 교회에도 이런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나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엔 총회장에서 어떻게 이런 연설을 할 수 있을까? 메어리 백스터라고 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순복음교회 계열의 여자 목사님이세요. 이분은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매일 밤마다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분의 평생 소원은 뭐냐면 천국을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지옥에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저도 이런 기도를 많이 드려봤어요. 근데 나한테는 안 오시더라고. 난 천사가 보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나한테 천사를 보여주지 않으시더라고. 어느 날은 귀신이 보고 싶었어요. 근데 귀신은 보여주시더라고. 천사는 아직 못 봤어. 근데 이 목사님은 천국과 지옥이 너무 궁금했대요. 하나님, 나 천국, 나 지옥. 40일 동안 매일마다 예수님이 당신을 찾아오신 거야. 40일 동안 매일 밤마다 이 맥스터 목사님을 데리고 지옥을 보여주시고 천국을 보여주시는데, 너에게 보여주는 이유가 하나 있다. 이 천국 너무 넓고 지옥 너무 넓어서 너 하루에도 못 봐, 기억도 못해. 그렇지만 이 40일 동안 본 이야기를 네가 아는 만큼, 기억나는 만큼 적어서 세상 사람들한테 알려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갔다 와서 기억에 의지해서 열심히 글을 썼습니다. 저는 서점에 들어갔다가 천국이라는 단어가 들은 책이 있으면 무조건 사서 봅니다. 저는 지옥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무조건 사서 보는 버릇이 있어요. 몇 년 전에 이 책을 한번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천국 갔다 온 이야기도 굉장하지만 지옥에 가서 있었던 일들이 참 안 잃어버려져요. 지옥에 가서 제일 첫 번째 닥치는 어떤 긴장감, 냄새랍니다. 그 악취가 너무 심해서 코를 막지 않은 그는 갈 수 없을 만큼 아주 심한 악취 속에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산다는 거예요. 뱀들과 전갈에게 공격당하는 사람,
이 몸에 구더기가 막 계속 붙어가지고 몸 속으로 돌아다니는 사람, 별 사람이 다 있죠. 불에 새까맣게 탄 사람들 있는데 매일 탄대요. 살은 하나도 없는데 눈동자도 없답니다. 눈이 그냥 해골처럼 눈은 다 타고 없어지고 머리카락도 하나도 없는데 그 여자인지 남자인지 어떻게 아느냐 그랬더니 목소리로 안돼요. 목소리 외에는 들리지 않는 그런 지옥의 이야기. 근데 그분이 계속 책에다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지옥은 누가 가느냐? 교회를 나왔다 안 나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은 교회를 나와야지.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은 말고 무당들이다 아니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물론 아무도 못 가지만 교회에 나와 있는 사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거기 가보니까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도 지옥에 많이 와 있고 모태신앙인들도 참 많이 와 있대요. 그래 왜 저 사람들이 지옥에 와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안내해 주던 천사 그리고 예수님께서 늘 하시던 이야기가 회개하지 않은 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는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저는요 매일 밤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전에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어제 저녁에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저는 교회 오잖아요. 그러면 늘 이 기도합니다. 오늘도 예배 드리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금 이전까지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왜 이 기도가 중요한 줄 아세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예배 드리다가 설교하다가 돌아가셨어. 회개하지 않은 죄가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엑스터 목사님이 늘 얘기하는 게 회개. 근데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이렇게 지옥에 내려가면 막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른답니다. 예수님을 알아보고 용서해달라고, 나 회개했다고, 나 다시는 안 그랬더니까 천국으로 바꿔달라고 계속 얘기하고 아우성을 지르는데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늘 하시는 소리는 하나입니다. 너무 늦었다. 너무 늦었다. 여러분 언제 죽을 줄 알면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다. 근데 죽는 날을 모르거들랑 너무 늦었다는 말씀 듣기 전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돈이 많아도 천국에 못 가면 소용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산다고 해야 아무리 행복하게 산다고 해야 100년 못 살아요. 천국은 영원한 곳이잖아요. 여러분이 그 영원한 지옥에서 신음하고 있을 걸 생각해 보세요. 끔찍한 거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마천동에 있는 어떤 교회 목사님, 그분은 감리교 신학대학 졸업했는데 지금 장로교 목사예요. 감리교 목사 되기도 힘들고 아이고 귀찮다고 장로교 목사님 하시는데 그분은 옛날에 술집도 잘 가고 담배도 많이 피고 저 뭐 데모도 엄청 많이 했던 사람이요. 저보다 1년 후배인데 나이는 저보다 많아서 제가 형이라고 불러요. 근데 몇 년 만에 만났는데 인간이 전혀 달라졌어. 완전 사람이 달라져 있더라니까. 그래도 어떻게 사람이 됐냐 이렇게. 형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그랬더니 술 끊었대요. 담배도 안 핀대. 그저 제일 많이 하는 일이 성경 보는 일이래요. 성경을 보니까요 너덜너덜해. 얼마나 많이 성경을 봤는지 하루에 10시간씩도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산대.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지옥에를 갔다 왔대. 천국 갔다 왔으면 그렇게 안 변했을 거래. 근데 지옥을 한 번도 아니라 3번을 갔다 왔대요. 연속해서. 하나님이 지옥을 3번 보여주시는데 그 속에 그러면서 저보고 하는 말이 이 목사 예수 똑바로 믿어. 저만 쳐다보면 늘 너 껐떡대지 말고 예수 똑바로 믿어. 제가 갈 때마다 밥 사주거든요. 밥 사주면서 늘 욕먹고 아내가. 이분이요 이런 간증이 있더라니까. 자 그런데 내가 저 유엔 총회에서 연설하셨던 이스턴 킹 목사님처럼 무슨 죽었다 살아난 것도 아니잖아.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매일마다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온 것도 아니잖아. 뭘 간증할래도 할 게 있어야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누가 간증을 한번 해달라고 그러면 뭐 얘기하시겠어요? 이게 늘 고민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천국에서 간증대회가 있다고 하면 베드로 목사님 같은 사람 나와서 내가 그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예수님 말씀에 의지했더니 이렇게 됐다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다니엘이 내가 사자굴 속에 들어갔다 온 얘기 할 수 있잖아요. 요나가 내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왔다. 다윗이 탁 나와서 난 골리앗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이겼다. 뭐 얘기 다 할 텐데 나는 뭔 얘기하냐고. 여러분 간증할 게 있어요 없어요?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 보면
너무 평범해.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믿는 집안에 태어나서 내 의지와 관계없이 교회 다니게 됐고, 그리고 지금까지 살면서 곳곳이 찡하게 은혜 받은 적도 별로 없고, 그냥 통곡을 하며 울어본 적도 별로 없고, 그냥 왠지 교회 안 나면 찝찝할 것 같아서 나오다 보니까 20년, 30년 됐고, 그러다 보니까 집사 하라고 해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권사 하라고 해도 했고, 그러고 50, 60 된 거지. 무언 예수를 만나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간증이 있을까?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연설, 어떤 간증을 할 수 있을까요? 너무 평범했잖아요. 우여곡절도 없었고 내 인생에 어떤 기적도 없었어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내 인생에 기적이 있었나? 저는 참 기적이 많았어요. 그래서 아직도 목사하고 있는지 몰라요. 저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지식적인 믿음도 있지만, 의지적인 믿음도 있지만 체험적인 믿음이 있어요. 또 한 번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오늘 만약에 2016년 2월 한 달을 놓고 너 간증이 있어? 너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어?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면서 합니다. 평범하고 힘들고 하루하루 아슬아슬하게 살아가기는 해요. 때로 외롭습니다. 두렵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세상 한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데 어떤 간증이 있을까? 저는 이 간증이 있습니다. 너무 평범한 일생을 살아갔지만, 하루하루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하루하루 똑같은 생활에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정성껏 드리려고 했고, 성미도 정성껏 뜨고 봉사도 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려고 애를 썼더니, 물론 내 능력으로 하는 건 아니야. 성령님 도와주세요. 나는 세상을 너무 사랑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고 싶어 하니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는 안 되오니 성령님 도우소서. 그리고 기도하며 살았더니 하나님이 절망의 시대를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더라. 미움이 많은 시대를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더라는 거죠. 이 땅의 모든 것을 걸어놓고 이 땅에서 승부하려는 세상 속에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게 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간증할 수 있지 않겠어요? 참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얼마 전에 제 친구들을 만났더니 저보고 그런 얘기해요. 너는 목사님이니까 모른대. 이 평범하게 사는 이 평신도들이 얼마나 힘들게 교회 가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주일날이 너무 싫대. 그렇다고 안 갈 수도 없고, 늦잠을 잤으면 좋겠는데 그게 깨진 날에 또, 그게 깨지면요 그냥 어떻게든지 버텨보지만 그래도 교회를 가야 될 것 같아서 일어나서 교회를 간대. 그리고 예배 시간에 졸다가 집에 또 앉아있으면 하루가 또 지나간대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참 힘들게 산대요.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어렵대요. 근데 교회 가면 목사님들은 늘 똑바로 하라고 그런대. 그러면서 나보고 넌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참 힘들다는 거예요. 제가 회개 많이 합니다 요새. 교회 나와 있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대. 돈 벌기도 힘들고 직장 생활하기도 힘들고,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잘하는지 궁금할 때가 있대요. 여러분도 그러세요? 내가 좀 잘하나? 이게 너무 궁금하대요. 어느 날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나를 돌아보면 믿음이 너무 없어. 천국과 지옥에 대한 믿음도 없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조차도 없어. 그냥 와 앉아있는 거지 아무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또 주 5일 직장생활 힘든데 토요일 쉬지도 못하고 애들하고 뒤치다거리 한다는 거예요. 주일날 늦잠 못 자고 교회 와야 된다는 게 참 어려운 거라고. 텔레비전도 봐야 되고 인터넷도 뒤적여야 되고 뭐 페이스북이다 카카오 스토리다 뭐 이런 거 막 찾아다녀야 되고, 운동도 하러 다녀야 되고 영화도 봐야 되고 연예인 소식, 스포츠 스타 소식 이런 것도 알아야 대화가 되고, 또 맛집 찾아다니면서 먹어야 되고, 이게 보통 바쁜 게 아니래요. 그런 와중에 주일날 교회까지 다니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냐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도 많이 힘들어졌더라고. 제가 30대 때요 교회 이제 개척하고 참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제일 힘든 게 뭐였냐면 설교 준비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 뭘 아는 게 있어야지.
받은 능력과 은혜가 있어야지. 그래서요, 내가 설교 잘해보고 싶어가지고 테이프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었어요. 책도 많이 읽어봤어요. 근데 내가 받은 은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 비해서 설교 횟수가 너무 많아. 새벽기도 준비 안 됐는데 새벽은 돌아와. 야, 오늘 교회 아무도 안 왔으면 좋겠던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오늘 교회 아무도 안 오면 나도 설교 안 해도 되잖아. 근데 누군가 와. 근데 그 사람이 우리 교회 나올 사람도 아니야. 괜히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와서 앉아있다니까. 그러면 그 애써 준비한 설교를 저 사람한테 다 해야 돼. 이게 일주일에요. 6일 새벽 기도를 하는데 6번 하니까. 저는 그때 옛날에 신문 옆에 만화 4칸짜리 있었어요. 요즘에는 없어졌을 텐데 그 만화 4칸짜리 난 그 생각이 문득 나는 거예요. 야, 이 만화 그리는 사람들 매일마다 힘들겠다 이거. 내가 매일마다 새벽기도 설교 준비를 하다가 너무 힘들더라고. 그것만 있나요? 수요예배 설교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냥 강대상에만 쓴다고 설교가 나오는 게 아니더라니까. 이게 준비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금요 철야해야 되잖아요. 토요일날 학생부 성경 공부해야 되잖아요. 주일날 1부 예배, 2부 예배 드리고. 이게 미치겠더라니까. 도저히 못 하겠어. 그래가지고 우리 철야하지 말자 이거. 나 설교 준비 못 한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심야 기도를 안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교회에 심야 기도가 없어요. 우리 교회에 심야 기도 없는 이유는 내가 설교 준비가 안 돼서 안 된 거야 이게. 내가 하기 싫어가지고 힘들어 못 하겠더라고. 힘들어 못 하겠어. 30대 참 그런 와중에 부흥회 다녔죠. 교회 계속 이전했죠. 교인 조금씩 늘어나면서 신방 다녀야지. 속회 예배 드리러 다녔거든요. 매주마다. 40대 10년 참 열심히 살았어요. 운동하러 다녀야지. 책 봐야지. 부흥회하러 다니지. 신방 다녀야지. 교회 돌봐야지. 이것도 짓는다고 또 빚 갚는다고 정신없이 살았어요. 애들이 어떻게 컸는지도 모르게 살았어요. 바쁘게 살았어요. 그리고 50대잖아요. 자, 그러면 설교 준비가 쉬워져야 되잖아. 여전히 어려워. 근데 더 기가 막힌 일은요. 설교가 더 늘어났다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일주일에 10편 설교 준비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제가 월요일마다 신문사에 보내야 될 컬럼을 하나 써야 돼요. 이렇게 부흥회를 나가잖아요. 그럼 주일부터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10번 설교를 합니다. 금요일날 저녁에 제자반 성경 공부하죠. 토요일날 청년부 예배 드리고 학생부 예배 드리고 주일날 1부 예배, 2부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속회라도 한번 갔다 오는 날이면요. 일주일에 20번 가까이 설교를 해야 돼. 체력 안 되지. 능력 안 되지. 아는 거 없지.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그래도 새벽은 돌아와. 그래도 주일은 또 와. 주일날이 안 오기를 기도해 본 적 있으세요? 나는 간절하게 기도해 본 적 있어. 설교 준비는 안 되지. 주일날은 돌아왔지. 이거 주보에다 원고는 본문을 써내줘야지. 환장한다니까. 그럴 때마다 늘 기도하는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안 됩니다. 내 능력 안 되고 내 실력 안 되고 내 체력으로 감당이 안 됩니다. 어느 날 침대에 누우면요. 침대 밑으로 내가 푹 꺼져. 하나님 이거 도저히 못 오니까 하나님이 좀 어떻게 해 주십시오. 저는 그래도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은 도대체 어떻게 사셨을까? 저보다 더 뭐 능력은 많으시지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니까 시간의 한계라는 게 있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체력의 한계라는 게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내셨을까? 그게 궁금해서 성경을 읽어봤어요. 마가복음 3장 2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식사할 겨를, 프리타임, 식사할 겨를도 없이 그렇게 분주하게 사셨어. 병 고쳐달라고 찾아오고 귀신 쫓아달라고 찾아오고 말씀 전해달라고 찾아오고 예수님이 움직일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붙어가지고 뭐 병 고쳐달라고 해대니까 도대체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을까? 얼마나 피곤하셨는지 배 타고 호수를 바다도 아니야. 호수 건너가던 동에 잠깐 주무실 만큼 그리 힘들게 사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어떤 방법으로 이 피로를 이기시고 어떤 방법으로 그 시간의 한계, 체력의 한계를 이기셨을까? 난 이게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니까 답이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마가복음 6장 46절.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니 바쁘고 힘들잖아. 그러면 쉬어야 되잖아. 사람이 휴가도 좀 가고 잠도 좀 시커 자고 먹기도 시커 먹고 뭐 그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은 그 시간의 한계, 체력의 한계,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기도를 하셨느냐고. 이유가 있습니다. 똑같은 24시간이 주어지지만 어떤 사람은 24시간에 쫓겨다닙니다. 어떤 사람은 시간을 끌고 다녀요. 제가 옛날에 시간이 하도 모자라고 시간에 쫓겨 살면서 잠을 못 자니까 4시간, 5시간 뭐 잠을 못 자니까 내가 시간 사용을 잘못하나? 그래가지고 시간 관리 세미나를 다가봤어. 시간 사용에 대한 책도 여러 권 읽어봤어요. 근데 마땅한 대답이 없어. 물론 지혜는 많이 줍니다. 그러다가 성경에다 답을 찾았어요. 여러분, 시간을 정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뭔 줄 아세요? 시간을 만드신 하나님께 내 시간을 맡기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 늦은 밤에, 그 이른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실 수밖에 없었느냐? 이 짧은 24시간을 가지고는 당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 감당할 길이 없어.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때 이게 가능해지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기도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내 능력으로 이거 안 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러고 났더니 신기하게 10시간을 성경책을 붙들고 있어야 설교 한 편이 될까 말까 했었는데 그 시간이 짧아지더라고. 아, 이게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구나.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길이 열려요. 마음만 먹고 하나님 앞에 기도 시작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세요. 아, 이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셨구나.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왜 예수님이 기도하시느냐? 성령님 도와주세요. 당신이 도와주시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힘든 거 알아. 어려운 거 압니다. 저도 살아보니까 그래요. 많이 힘들고 어렵고 쫓깁니다. 시간에 쫓기고 물질에 쫓기고. 그렇지만 하나님 당신이 도와주시면 내가 한번 해볼 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를 던졌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살게 해주시더라. 그래도 한 달을 지나보니 행복했고, 한 달을 지나보니 아, 이래서 예수 믿는구나. 내가 그때 절망할 수밖에 없고 포기할 수 없었지만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내가 다시금 일어난 거구나.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내 능력이 아니더라는 거죠. 왜 성령님 도와주세요라고 밖에 기도할 게 없느냐? 내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참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11조입니다. 아니 돈이 없는데 왜 헌금을 하냐고. 내가 우리 어머니한테 얼마나 뭐라 그랬는지 몰라. 왜 돈이 없는데 11조까지 하고 살아야 되냐고. 그랬거나 말했거나 우리 어머님은 늘 얼마라도 11조를 하시더라고. 계산해보면 11조를 안 해야 돼. 그래야 내가 살 수 있어. 근데 11조 생활을 시작해보니까요.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그저 믿음을 가지고 꾸준히 11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돈을 내가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돈이 나를 따라와. 이 경험을 여러분도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없을 때는 시간에 내가 쫓깁니다. 근데 성령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면 내가 시간을 끌고 다니게 됩니다. 여유로운 시간이 더 많아져요. 재물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내 능력 이거밖에 안 돼. 그러시면 내가 열심히 살 거야. 하나님 나 좀 응원해 주세요. 11조 생활하고 예물 들어가면서 열심히 따라왔더니 어느 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난 어느 날 보니까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저는 우리 생명나무 교회 교우들에게 이 간증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죽었다 살아난 적 없어, 우리. 천국과 지옥을 간 적도 없어.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가 이 말씀대로 사랑하려고 애썼더니, 바로 믿어보려고 애썼더니, 성령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며 살았더니 오늘 나를 이렇게 행복하게 하셨다. 이 간증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들려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피곤하고 힘든 세상을 살아갑니다. 만만한 세상 아닙니다. 바른 신앙생활 하는 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성령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죽었다 살아나는 거 아니잖아. 저런 목사님들처럼 어마어마한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루하루의 순간순간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나를 코치해 주신 하나님, 나의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려면 신앙생활 바로 해야 됩니다. 예배도, 성미 드리는 것도, 예물 드리는 것도, 구제하고 봉사하는 것도 한계 많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피곤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합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모를 거예요. 저는 지난주에, 지지난주에 참 많이 슬펐습니다. 왜? 새 신자가 하나도 없어. 이사 가는 사람은 점점 늘어나는데 새로운 사람이 없을 때 참 목사님 미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매일마다. 기도방에서 기도하고 집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로운 사람 4명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저는 잠이 안 와요. 어제 저녁에도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오늘 새로운 사람 4명을 보내주십시오. 등록카드 4장이 올라오게 하여 주십시오. 여기 있는 사람 아무도 기도 안 했을걸? 근데 저는 피가 마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게 주는 사명은 이거거든. 근데 오늘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또 이렇게 4명의 사람이 우리 교회를 찾아오고 등록카드가 올라오고 저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 성령님 도와주세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저는 눈물이 핑 돈다고. 근데 여러분에게는 이런 감격이 없습니다. 왜? 기도하지 않았거든.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지 않았거든. 기도해본 사람은 이 감격 있기에 간증하고 싶은 거예요. 기도해본 사람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느껴지니까 얘기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았거든.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지 않았거든. 그저 일상 사는 대로 살았거든. 그러니 간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일생 사는 동안 간증이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믿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다고 이 이야기를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도우셔서 응답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과학을 뛰어넘어 의학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마어마한 경험도 해야 되지만 때로는 작은 일상생활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느끼며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한계를 느끼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에는 직장생활이 많이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돈 때문에 쫓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시간에 쫓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신앙생활 바로 해야 되는 건 알지만 잘 안 돼서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 앞에 모여 또 한 번 간구하오니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내 힘으로가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어서 언젠가 1년 지나 2년 지나 어느 날 그렇게 살았더니 이렇게 축복하셨다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492장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492장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린 후에 주여 부르짖고 주여 3번 부르짖고 하나님 내게도 기도 성령님 도와주셔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기도
한번 드리시고,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경험할 수 있는 이 한 주간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 성령님 도와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기도하시는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참 좋은 찬양이에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난 찬송 부르라.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오. 영광 중에 나를 열린 천국은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았으면서 주와 함께 길 살리는 얻으면서 너의 갈길 나가루에 주의 품 아래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오라. 열린 천국은 내가 들어가 세상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았으면서 주와 함께 길 살리다. 이제 가는 길 멀고하며 사는 좁고 모르는 아버지, 고난 나의 맘을 실컷 없지만 복된 날이 팔팔 주옵소서. 열린 천국은 내가 그 세상 짐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았으면서 주와 함께 한숨 가시고 한숨 마시고 주름 없는 나의 상황 여기다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은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았으면서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와하시니. 살아가지만 주님 이 순간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가 막힌 기적은 없었지만 평범한 속에서라도 주님을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바라봅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열린 천국은 열린 천국은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고 내 주님을 배웁니다. 영광을 주님을 배웁니다. 주님 맞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맞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도우세요. 다시 한번 열린 천국, 열린 천국 내가 들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입을 활짝 열고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도 오셔서 한정의 사람들을 하여 주시고 이겨낼 죄를 시도를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부여 부여 부여. 하나님 하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사실 말이 있는 자장을 하나합니다. 내가 죽거나 살면 큰 기적이 일어났던 것이 아닙니다. 죽었다 살아난 적도 없습니다. 천국을 가본 적도 없고 지옥을 가본 적도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주의 전이라고 하십니다. 주님 주시는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주님 주시는 힘으로 이 절망의 시대를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싶습니다. 주님 주시는 힘으로 미움이 많은 시대를 사랑하며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죄를 은닉하고 도피하려고 하는 시대에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들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시간에 쫓겨다닐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시간을 예측하며 다닐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질에 쫓겨다닐 때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셔서 내가 시간의 지배자가 되게 하시고 물질의 지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언제까지나 이렇게 간증 없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매일마다 내가 예수를 이렇게 믿었더니 주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다고, 예수를 내가 이렇게 믿었더니 주께서 나를 축복하셨다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에서 주님을 배우는 그날까지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부족한 중에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어서 새로운 영혼을 만나게 하시길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생명나무 위에 사랑하여 주시옵시고 응답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도우심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 골짜기 더듬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나를 사모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를 바라보며 이 땅의 믿음 생활에 신뢰하는 자들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이 남녀 구한 바다 쓰고서 하나님 아버지, 죽었다 살아난 경험이 우리에겐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다녀와 본 경험도 우리에겐 없습니다. 살면서 특별하게 주님을 만난 기억은 없지만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이 힘든 세상에, 외로운 세상에, 절망의 시대에, 미움의 시대에, 불화의 시대를 살아가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예수를 믿고 회개하며 주 앞에 섰더니 주께서 나를 소망의 사람 되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사랑의 사람 되게 하셔서 나 오늘 이렇게 행복하게 산다고. 재물을 소중히 여기며 살았지만 재물에 늘 쫓겨 살았는데 이제는 물질을 지배하는 자가 되었다고. 시간에 쫓겨 살았지만 이제는 시간을 지배하는 자가 되었다고. 그렇게 간증하고 싶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함을 압니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늘아버지 무궁무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우리 안에 계셔서 기도함으로 간증을 만들어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는 그 능력의 손길이 내 평생 사는 동안 성령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며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예수를 만나는 경험을, 그 간증을 만들어가며 살아가리라. 마음이 결심하는 생명나무의 가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